하나님은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인 태도를 요구하셔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해요. 어떤 기대입니까? 그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지, 또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기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요구의 첫 번째가 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야 한다.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뒤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도 참 중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을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이 중 이생의 자랑에 근거한 기도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3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정말 녹록지 않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콧방귀 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즉 하나님 말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3장 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삶과 자신을 늘 돌아보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기도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죠.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죄의 모습을 봐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했던 종인가. 그래서 한없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면 놓을수록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즉 언약궤 뒤를 따르고 언약궤와 2000 규빗의 거리를 두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춰서 살 때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드러내 보여야죠. 삶의 기준 삼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나타내고 거룩한 백성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정착해 살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5장 2절에 보면 할례. 다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5장 10절 이하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또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수치를 굴려버려라 라는 것인데, 즉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라. 뭘 통해서요? 할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는 거예요. 증명. 아니 내가 믿으면 됐지 굳이 아프게 뭐 또 그래. 아니에요.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그 믿는 것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는 거예요. 6월절 의식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따르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그 가치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명령들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가 돼요. 그들의 삶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8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취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셔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3절, 4절,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시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 명령, 이 방법이 중요한가? 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분배해야 할 때에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칼 들고 싸워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핵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었다는 것을, 또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의 지혜나 힘, 능력, 또 어쩌면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줘요.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 지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누가 특별하게 은혜를 경험하면 저 사람에게 뭐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 저 사람 참 되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게 돼요. 똑같이. 어느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렇게 병들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직접 치료의 약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손을 내민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생각은 해요.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 순종을 보이지 않아. 근데 순종한 사람은 그를 돕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약속이 직접적으로 내 것이 되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기생 라합을 이야기해요. 기생 라합.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다 직접 들은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온 그 과정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약속을 받은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믿어버려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듣잖아요. 읽잖아요. 또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라고 확신을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징표로 붉은 줄을 이야기했잖아요. 2장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 징표로서 붉은 줄을 했어요. 정탐꾼들이 떠난 즉시 그 붉은 줄을 매답니다. 청문이.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보상을 주셔요. 두 번째는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리고를 다시 무너뜨리러 올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받은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잖아요. 저쪽에서 보이면 아니면 문 앞에 도착하면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단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해서 그 성에 있는 은금과 동철 기구 다 빼앗아 갈 때, 생명을 다 취할 때에 그 집만 보존을 받게 돼요. 잠언 22장 4절에 이야기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꼭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은 그 가치를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한다. 우리 삶 현장에서 드러내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그렇게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가장 최상의 결과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최상의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물론 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게끔 하셔요. 또 막 건강해서 다른 사람처럼 전혀 질병 안 걸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회복시켜 주셔요. 결국엔 다 천국에 가는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육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보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보상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